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손을 한번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한번 돌아보시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휴가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안 갔어요? 갈 거예요? 요즘 제주도가 비싸가지고 해외로들 많이 나간다고 하시는데 해외 나가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얘기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게요? 맞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답인데.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민족이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뽑은 한국 사람들의 빨리 습관 10가지.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듣고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제가 불러주는 것 중에 몇 가지가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첫 번째, 상점에서 먹을 것을 살 때 계산하기 전에 먹은 적이 있다. 돈도 안 내고 막 먹는 사람이 있어요. 급해가지고.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하다가 내가 원하는 걸 눌렀는데 그게 바로 팍 나와야 되는데 3초가 지나도 안 나와서 에이 하고 다른 거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동시에 뭘 한다? 양치질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네 번째, 영화관에서 영화가 미처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막 나오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다섯 번째, 컵라면이 3분이 지나야 익어서 먹으라고 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뚜껑 열어가지고 막 휘저어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뭘 눌러요? 닫힌 버튼을 막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삼겹살이 익지도 않았는데 이건 나니까 계속 뒤집어요. 뒤적거리고. 익지도 않은 거 막 먹고.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뭘 먼저 내린다? 지퍼부터 막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지 지퍼부터. 들어가지도 않아놓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와 추격전을 벌인 적이 있다. 자판기 컵이 나오는 곳에다가 뭘 놓고 기다려요? 손을 먼저 놓고. 컵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손부터 내리고 있어. 얼마 전에 TV 보니까 이 10가지 중에서도 3가지로 줄여놓은 게 있더라고요. 3위,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양치하는 사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이상하대요. 2위, 엘리베이터에서 닫힌 버튼을 누르는 사람. 1위, 아까 전에 10개는 없었는데 이거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카드 결제를 할 때 가게 주인이 카드를 줘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대신 서명을 하죠. 되게 이상하대. 외국 사람들의 눈에서는. 이 모든 게 다 빨리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습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네. 뜨거운 커피가 좋아요? 차가운 커피가 좋아요? 네? 뜨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차가운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커피 전문점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이 있는데요. 이 커피 전문점에서 통계를 냈대요. 전체 매출의 76%가 차가운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킨답니다. 10잔 중에 7잔이 차가운 거를 시키는 비율로 매출이 그렇게 데이터가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 뭔지 아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앞자를 따가지고 아아라고 합니다. 얼음 넣어서 차갑게 만든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걸 아아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많이 아는데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얼주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얼주가? 맞아요. 그거예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걸 먹어야 된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얼죽아.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희한한 말이 다 있어요. 자, 이런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프랑스의 AFP 통신은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뜨거운 커피는 후 불어가지고 식혀서 먹어야 하는 반면에 아이스 커피는 안 불어도 되고 바로 마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참고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라고 하면서 뭘 덧붙였냐면요. 한국 사람들이 이 성격이 빨리빨리 하는 이 문화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급속한 빨리빨리 경제가 발전을 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빨리 급성장했던 좋은 면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 측면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보건 문제에 대해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 한국인의 습성이 수많은 안전사고를 불러 일으켰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또 요즘 철근 없는 아파트 문제, 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잼버리 세계대회, 빨리빨리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접근들이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빨리빨리 쉽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항상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빨리빨리 쉽게만 됩니까? 되든가요? 빨리 되는 것도 있지만 빨리 안 되는 것들도 있는 거거든요. 쉽게 되는 것도 있지만 쉽게 되지 않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내 기대대로 되어지는 게 있는 반면 아무리 기대하고 안달복달한다고 되지 않는 것도 있는 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빨리빨리 쉽게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부실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안전 진단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안경,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장 1절 시작. 언제? 그 후에 다윗이 뭘 했죠?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괜히 강조하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자, 2장 1절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하죠? 그 후에. 볼펜 가지신 분들은 동그라미를 그 후에다가 딱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도대체
언제 후를 얘기하는 걸까? 2장 1절에서 그 후에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읽고 난 다음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무엘하 1장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저를 따라 하시죠. 사울 왕이 죽은 얘기. 예. 사무엘하 1장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얘기가 사무엘하 1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죽었다는 얘기가 끝나자마자 오늘 본문 2장 1절 첫 단어가 그 후에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연결하면 무슨 뜻이죠? 사울 왕이 뭐한 후에? 죽은 후에라는 뜻이에요. 자,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가 찾아온 거죠?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왜 사울이 죽은 것이 왜 다윗에게 기회가 되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내미였던 요나단 왕자도 함께 아버지 사울 왕하고 전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실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1순위 중에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기회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지난주에 지리에 대한 책을 계속해서 좀 하나 읽은 게 있는데요. 라틴 아메리카의 지리적인 특징이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아프리카에 있는 50몇 개의 나라에 이 지리적인 특성이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영향을 줬는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의 이 지리적인 특징이 어떤 영향을 줬고,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에는, 유럽에는, 이란에는 여러 나라의,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의 이 지리적인 특징이 또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을 했는지를 요 모양 저 모양으로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어떤 분야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정치 권력자들은 정권을 잡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프리카가 왜 먹을 것이 없어요? 게을러서요? 아니요. 우리나라보다 더 일 많이 하는 민족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먹을 게 없어요.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다국적 기업들이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관점으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그 접근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피눈물 나는 죽음으로 사지로 내모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기회가 왔다. 내가 이제 정권을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할 만한 상황인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기회라는 말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문장이 딱 나오더라고요. 누구나 살다 보면 성공할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온다. 이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잡아야 된다. 그 기회를 잡으면 인생에서 성공하고 그 기회를 못 잡으면 인생에서 실패한다.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와 관계없이 많은 유명인들이 이 기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은 명문장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내용은 다 다른데요. 제가 가만히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핵심은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문장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기회를 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제가 이것까지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잡을 때도 있고 놓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때도 있고 의존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놓고 돈을 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놓고 자식 잡을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놓고 운을 붙잡을 때가 있지 않아요? 기회를 붙잡으려고 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놔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놓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아셨죠? 설교를 전체를 다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요. 근데 핵심은 좀 잡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논리는 기회를 붙잡으려고 듭니다. 그게 정치 권력이든 경제력이든 무엇이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잡았다가 딴 것도 잡았다가 갈아타기를 하지만 줄타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놓지 않으신다.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사울 같은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쫓아다니고 별짓을 사람 풀어가지고 자기의 모든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놓고 잡아 죽이려고 맨날 이러고 다니면 기회가 왔을 때 사울 왕을 죽여버렸을 거예요. 제가 다윗이었다면. 그런데 다윗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느냐 마느냐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 목을 칠 기회가 왔을 때 치냐 마냐 내 맘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그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진작에 죽일 기회가 왔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치는 것이 맞지 않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사라졌어요. 전쟁에서 죽고 아들 요나단 왕자까지 사라졌어요. 이제 내가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태도를 취했느냐? 기회가 왔다. 찬스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또 한 번 하죠? 어디로 가리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 결정을 못하고 선택장애인가? 아니 뭐 올라가면 되지?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묻고 미적거리고 결정을 못하고 그렇게 계속 저러고 있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다윗의 모습이. 그러나 다윗이 왜 이렇게 하느냐?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빨리빨리 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인받고 결제받고 움직이고 있어요. 다윗은 기다릴 줄 알았고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이에요. 창세기 37장 2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표현이 두 번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개 꿈을 꾸고 돼지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만 믿음의 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기다리려면 믿음의 꿈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자꾸 꿔야 돼요. 질문할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누구의 생각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내 생각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꿈이에요. 별개 믿음의 꿈이 아니에요.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것은 믿음의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 이 생각도 했다가 저 생각도 했다가 요 생각도 했다가 입장이 이러면은 요 생각도 했다가 입장이 저러면 저 생각도 했다가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꿈이 계속해서 내 생각에 작동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를 하게 돼 있어요. 아니, 말씀을 읽지를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작동이 되겠냐고요. 내 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내 고집을 피우고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꿈을 꾸고 꿈을 꾸었다는 말이 성경에 두 번 딱 37장에 나오는데 요셉이 두 번만 꿈꾸고 끝났을까요? 그리고 나서 인신매매로, 국제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렸어요. 제가 어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저도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영상을 보니까 흑인들만 노예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백인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걸 학교에서는 그런 거 잘 안 가르쳐주는데 유튜브에는 참 그런 걸 또 잘 알려줘요. 엄청나게 많은 수의 백인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요셉도 지금 노예 생활을 10수년 했거든요. 배달은 자기 형제들한테 인신매매, 국제 인신매매를 당해서 남의 집 살이를 노예 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의 현재 현실은 뭐예요? 노예 생활이에요. 그러면 불평 나오지 않겠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응?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신다면 믿음의 꿈을 주셨으면은 그 믿음의 꿈대로 돼야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형제들한테 아무리 배가 다른 형제지만 국제 인신 매매를 하지를 않나. 남의 집 살이 내가 언제까지 이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냐고. 응? 내 꼴이 이게 뭐냐고 도대체. 하나님 믿는 결과가 이 모양이냐고. 거기다가
주인 여자가 같이 잠자리에 잠자자고 했는데 그거 거부했다고 성폭행 미수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수감이 됐어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뭘 잘못을 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았던 걸 놓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저 여자하고 잠을 자가지고 적당히 해야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괜히 그랬나? 이 마음이 요셉의 마음속에 없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요셉의 생각 속에, 요셉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꿈이 계속해서 살아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다릴 수 있었고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꿈이 살아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발동이 되는 거지. 내가 이를 꽉 깨물고 내 생각 가지고 내가 버티려고 들면 이것만큼 신앙이 불행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걸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를 꽉 깨물고 해서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아침이 되면 뭘 기다리죠, 우리는? 저녁을 기다리고. 회사에 출근을 하면은 어떤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죠, 직장인들은?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아이들이 입학을 하면 어떤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죠? 졸업 시간을 기다리고. 군대에 입대를 하면 뭘 기다려요? 제대할 날짜를 기다립니다. 겨울이 오면 봄을 기다리죠.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메어 쓰지 못한다. 여러분, 바늘에다가 바늘깨에다가 실 꽂아가지고 묶어가지고 그거 옷 꿰매 본 적이 있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속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매어 쓰지 못한다. 눈이 안 보이면 돋보기를 끼고 바늘 귀에다가 실을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면 옆에 있는 눈 잘 보이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대신 여기 실 좀 끼워달라고 해가지고 잘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서 꿰매야지 이게 빠져나가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쁘다고 해서 바늘 귀가 아니라 허리에다가 묶고 이걸 옷을 꿰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쑥 빠져나와 버리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급하다고 해서 절차 과정을 무시하고 빨리 진행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일을 그르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때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과 땅과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살고 죽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어요. 다윗은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실시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너희는 택하신 무엇이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추상적인 얘기죠. 자,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좀 설명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자, 방송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아까 보내드린 거. 자, 요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보여요? 자, 저 사진 이미지를 이게 이 부채인데 어디 가서 제가 하나 1,000원 주고 사왔는데 자, 이게 너무 이미지가 이뻐가지고 제가 거금 1,000원을 들여서 이 부채를 하나 사왔어요. 부채로 쓰려고 사온 게 아니고 이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에 확 와닿아가지고 제 책상, 서재 책상에 여기 꼽아놓고 이렇게 제가 보고 있어요. 자, 저 이미지에 보면 자, 팔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팔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요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눈매가, 눈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에? 위로 치켜떠가지고 웃고 있어요? 성질내고 있어요? 씩 웃고 있잖아요. 에? 이렇게 해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Love yourself more. 무슨 뜻이에요? 너 자신을 더 사랑하라. 제가 저 이미지를 이렇게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요즘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세상이 참 험하잖아요. 요즘 껄핏하면 그냥 흉기를 들고 뭐 등산로에서 나타나지 않나, 전철에서 나타나지 않나, 서현역에서 나타나지 않나, 신림동에서 나타나지 않나, 뭐 여기저기에서 편의점 앞에서 그냥 마음에 안 들다고 편의점 점주한테 막 들이대지 않나, 뭐 요즘 뭐 참 세상 살기가 참 험해졌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들은 내 자신을 별로 사랑해, 자기가 자기만 사랑하지 다른 사람을 별로 사랑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이 힘들어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 자신이 나라도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나라도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 이미지를 여러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여기저기 병들고 아파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이 세상에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벼룩을, 여러분 제가 벼룩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벼룩에 대한 역사가 쫙 나오더라고요. 요즘 참 정보가 잘 돼 있어요. 책 찾아보지 않아도 벼룩 딱 검색을 하면은 벼룩에 대한 역사가 다 나오더라고. 그리고 영국에서는, 유럽에서는 벼룩을 가지고 서커스를 했던 그 동영상을 딱 볼 수가 있어요. 옛날의 동영상을 벼룩 가지고 서커스 하는 걸 딱 찍어가지고 영상에 올려놨어요. 참 세상 좋아졌어요. 자, 근데 어느 초등학교에서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여러 마리의 벼룩을 갖다 놓고 바닥에 놓고는 사각형의 유리 덮개로 사방을 다 유리로 덮개로 막았어요.
그랬더니 이 벼룩들이 어떻게 했게요? 예? 팔짝 뛰어가지고 지가 하던 대로 팔짝 뛰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데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머리를 막 그냥 헤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유리로 돼 있으니까 이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조금 있다가 어디 가려고 팔짝 뛰었는데 또 머리를 꽝 박은 거예요. 한 번 박은데 더 박으면 더 아프잖아요. 2번 받고, 3번 받고, 4번 받고, 5번 받고,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벼룩들이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네? 하다 지쳐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낙심을 해가지고. 해봐야, 힘을 써봐야 또 박을 거니까. 아플 거니까. 차라리 그냥 가만히나 있자. 그럼 아프지는 않지. 어차피 안 될 거. 패배의식에 빠져서 이 벼룩들이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더래. 한참 시간이 지나고 그 유리덮개를 벼룩들 모르게 싹 치웠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벼룩들이 또다시 팔짝 튀었을까요? 벼룩들이 가만히 있더래요. 가만히. 여러분, 참 벼룩들 머리 나쁘다. 우린 이 생각하잖아요. 이거 보면서.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벼룩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해 보잖아요. 기도를 세게 할 때도 있지만 기도를 약하게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잡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빨리 쉽게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라는 걸 세게 하든 약하게 하든 해볼 때가 있지 않아요? 그게 벼룩이 팔짝 뛴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머리를 꽝 박은 거죠, 벼룩은. 우리는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꽝을 경험한 거죠. 2번 꽝, 3번 꽝, 4번 기도해도 기도가 전혀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패배, 실패가 쌓이면 낙심을 하고 에이, 기도해도 안 되는가 보다. 아이,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빠진 벼룩처럼 우리도 내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기다렸던 어떤 때에 쉽게 빨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우리도 포기하고 패배의식에 쩔어서 우리가 벼룩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벼룩과 같이 이렇게 패배의식에 빠져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셉이 뭘 가졌다? 믿음의 꿈을 가졌다. 이 믿음의 꿈은 옛날 옛적에 은혜 받은 거 울고 먹으면서 오늘을 살면 안 되고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하고 이런 사랑의 추억이 있었지. 언제까지 그거 울고 먹을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께 내 생각이 지배를 받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내 마음이 내 심보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게 믿음의 꿈을 꾸는 상태예요. 이게 있어야
기도가 나오게 돼 있고 기도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꿈도 없는데 뭘 기다리며 뭘 기도가 할 게 있겠어요? 해도 안 되는데. 근데 믿음의 꿈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도가 나와요. 저는 우리 길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그림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저 이미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의 이미지 느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때로 세상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놓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잡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